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만 8절에서 11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은 아합 또는 여로보암, 남유다는요 므낫세. 우리가 지난주 그 2주 전에 본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예요. 자, 요시야 22장 1절 보세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 그러면 8살짜리가 왕이 됐대요. 지사 아들 몇 살이에요? 8살이죠. 왕이 되었대요. 그러면 왕이 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뭘로 8살이 왕이 될까요? 그러면 이 8살 된 요시야를 누가 섭정을 했을까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좋은 엄마 같으면 아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 엄마가 나쁜 엄마 같으면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왕의 공식 기록에 꼭 엄마 이름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엄마도 물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엄마도 있는데 8세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남쪽 유다들 왕 보면 나오죠. 여디다요 보스갑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디다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여디디야, 사랑을 입었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그죠? 사랑을 입었다. 그 다음에 보스갓은 지명이고 아다야는 인명이에요. 그래서 아다야를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역대기에서 보니까 레이지파 중에 아다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다야는 레이지파로 볼 수도 있겠다.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역대기 그 연대가 이때하고 그때하고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레이지파 중에 찬양하는 지파 중에 이거 아다야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다야의 딸이라고 하면 이 요시아의 엄마도 누구로 볼 수 있어요? 레이지파에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를 아마 배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8살 된 왕이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 한 분이 결석을 해가지고 내가 결석하면 선생님 안 시킨다 했는데 한 사람이 또 결석했어요. 그래서 고반 아이를 제가 임시로 맡아서 출석을 불렀는데 반 아이가 6명인가 그런데요. 창세기 1장부터 7장 오늘 다 읽어왔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같이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되거든요. 그건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애들하고 성경 읽기를 해가니까 맨날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들 이것만 하고 있는데, 그죠? 이거 뭐하지 아시죠? 이것만 하고 있는데, 폼만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같이 성경 읽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된대요. 그렇게 좋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8살짜리 왕이 됐는데, 물론 뭐 다른 어떤 이제 아몬을 반역하고 이제 아몬을 신하들이 반역하니까 국민들이 그 신하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또 국민들은 다른 뜻이 있겠지만 하여튼 8살에 왕이 됐을 때 엄마가 아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요시야에게 여호와 경영을 아마 가르쳐 줬을 것으로 얼마든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누구 평가하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평가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유대에서 그래도 선한 왕이 이그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제 8살 되었을 때에 그 정직하게 여호와의 정직을 행할 수 있었는가? 물론 이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태어날 것은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고 거기 제사 지낼 때에 지적한 그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어요. 앞으로 유다 가문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올 텐데 이 제단 이거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상세히 살펴보겠어요. 그런 요시아가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런 엄마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어마어마한 계획을 합니다. 요걸 좀 배경을 위해서 역대하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보시죠. 뭐 1절 2절 같아요. 앞에 열왕기나 거기 같은데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 때에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렇다면 몇 살이 계세요? 16살. 그러니까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은 부모들 있잖아요. 뭐 유아 세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뭐 또 교리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유아 세례 해요. 자, 유아 세례를 했을 때에 아이가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 대신에 엄마가 신앙 고백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적으로 보면 맞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맺을 때에 모세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세대가 시내에서 한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말하기를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 없는 우리 다음에 올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에 대해서 포함시켜요. 언약에 대해 포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받고 그 후손들이 언약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 받고 언약 지키면 복 받는 것으로 언약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언약 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우리의 아이가 하나님 이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갓난아기 제가 유아세례 할 때 질문에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걸 인정합니까? 제가 1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떻게 지옥 가요? 지금 죽으면? 얘들 천국 가야죠. 그 원리가 가톨릭의 그 연옥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림보, 유아 림보,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 안 가고 림보에 있다가 뭐 나중에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이래는요. 가톨릭이 정말 멋져요. 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예수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걔는 지옥 안 가고 조금 중간 단계에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덕을 많이 세우면 그 공로로 어떻게 해요? 차츰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간다. 위로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해결책 없어요 그러잖아요. 해결책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 해결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뭐 면제부 그런 거 팔 때요. 헌금 서울에가 딴 걸랑 옛날에는 동전을 했습니까? 아니고 그게 은전입니다. 그만했다니까요. 동전 넣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고. 이게 보성론, 대성론. 거기서 개혁한 게 뭐예요? 개혁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개혁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가톨릭으로 돌아와서 보석행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27세 된 청년이 왔어요. 청년하기 전에 꼭 저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청년회 마치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오세요 해서 한 10분 했는데 야 27살 청년이 나는 신학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신교회 나간 청년인데 이름도 몰라요. 교회 이름은 대충 얘기해서 알지만은 그래서 나도 고신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제를 좀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 근처 제법 큰 고신교회인데 너무 고민해서 한 1년 정도 교회를 쉬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잘 아는 또 신학적으로 뭐 성경을 많이 아는 형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곳 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참사가 오전 예배 참사가 청년 마셔서 갔어요. 그래 이 청년이 이제 그 잘 안다는 자기 그 선배라는 그 분이 너무 잘 안다는 분이 이장호 목사님 돼서 이 사람이 그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서 잘 안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하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하기는 하는데 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사람 정말 날 잘 봤다. 대단히 연구한 사람 같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회 마치고 나서 이 청년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성화를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반복되는 죄를 안 짓고 뭐 거듭나면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저는 게 이제 성화론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성경 공부 30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거듭나서 착하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입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거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에 인간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의와 생명 쪽에서 우리를 잡아서 죄와 생명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 십자가로 끄집어내서 성령을 보내가 끄집어서 의와 생명 안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이건 근세의 문제지 소수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성화되고 아니냐의 문제로 들어가면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요, 죄는 목록 개념이 아니라 죄는 근세의 개념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의와 생명의 왕노릇해요. 의와 생명의 왕이에요. 내가 여기 딱 중간에서 나 죄와 사망으로 갈까? 의와 생명으로 갈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어떻게 이걸 선택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태어났는데요. 의와 생명은 관심 없이 살았어요. 우리는 의와 생명이 우리를 잡아온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노세 이론을 얘기했어요. 자유의지에 있어서 노세 이론, 노세 알죠? 그냥 나귀로 보세요. 나귀. 우리는 나귀예요. 이 나귀는 본성대로 살잖아요. 이 나귀 위에 누가 타느냐의 문제예요. 나귀는 길을 가다가 옆에 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뜯어 먹으려고 해요.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귀인데 우리 위에 올라탄 주인이 마귀냐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올라타 있으면 이 나귀가 죄 짓는 대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나귀가 나 죄 짓기 싫어, 나는 죄 짓기 싫어 해도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쪽으로 끌고 가면 되잖아요.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니까. 그러면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낙인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본성상 죄 짓는 게 본성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얘기하더라고 그 청년이. 당신 자기 유익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가끔씩 자기 유익 안 구할 때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 유익 안 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서 있으면요 어때요?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요 눕고 싶어요. 말 사면 종 사고 싶어요. 자가용 사면 기사 데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됨이 바뀌다 하니까 그 청년이 그래도 이제 가면서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알아듣긴 했구나 하고 갔는데, 우리 청년 회장님이 혹 뭐 오시려면 연락 남겨주세요. 청년 회장 열심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었을 때에 8년 동안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세를 하고 나니까 이제 유아세를 8살 유아세를 16살 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유아세를 받은 아이에게 15살 되면 입교 문답을 해요. 엄마 아빠가 네가 이렇게 되었다고 신앙 고백했는데 이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을 너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겠니라고 묻는 게 15살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제 입교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요시아를 볼 때에 8살 때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8년 돼서 왕이 8년이니까 16살 됐을 때는 이제 무슨 고백을 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어릴 때는 누구 신앙 고백? 엄마의 신앙 고백. 이제는 뭐예요? 자기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 그래서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 때 뭐요? 누굴 찾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였겠어요? 엄마가 가르친 대로 뭐 했겠죠. 이제는 자기가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는 뭐요? 비로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제는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시켜야 되겠어요? 그죠? 언제가 목사가 시켜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제 12년에, 그럼 몇 살이 돼요?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20살. 20살에 비로소 또 뭐예요? 그러면 16살 때 비로소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면서 한 4년 동안 말씀도 보고 이렇게 율법이 발견 안 됐으니까 어떤 비로소 언약의 하나님을 찾았는데 20살에 이제 뭐 하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까지는 어디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우상을 다 부숴버렸죠.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다음 주에 볼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13장 그렇게 해놓고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열왕기상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보내. 여로보암이 뭐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비슷한 성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분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이 예언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태어나야 돼요. 요시야가 태어나기 위해서 유다 지파는 또 계속 연결돼야 되잖아요. 므낫세가 암몬을 낳고 암몬이 또 누굴 낳아요? 요시야를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시야 태어나기도 이름까지 주어져요. 요시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 재가 제단에 쏟아지니라. 그래서 왕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 손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사건 때에 이미 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요시야. 그럼 요시야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이 제단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그게 방금 읽은 그 역대하 34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절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흘렀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뿌리고 불살라버리고 이 일을 여로보암 때에 예언했는데 지금 요시야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루어낸 거예요. 자, 여기 하는 과정까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살. 8살 때 왕이 돼서 16살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고 20살 때 뭐 했다고요? 우상척결. 예루살렘과 유다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숭배를 다 부숴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럼 몇 살이에요? 26살. 20살 때 우상척결 다 하고 그러니까 한 5, 6년 걸리겠죠. 그러면 왕이 된 18째 해니까 28살 때에 뭐 합니까? 성전을 드디어 이제 수리해요.
우상들 다 부숴놓고 이제 성전 수리를 하는 것이 26살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 좀 도전 안 됩니까? 26살 때 전사님 26살이죠 원래?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니까요. 26살 때. 그러니까 26살 되면 충분히 전사님 할 수 있겠죠? 왜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장유 유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이 순서 아니에요. 어려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수인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게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성전세.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성전을 수리해라 그랬단 말이죠.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수리할 때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큰 성전에 나무도 사고 다듬은 돌도 사고 부서진 거 미장이 목수 건축자에게 불러서 이제 돈을 맡기려면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했다고요? 회개를 안 할 정도로 이 성전 맡아 수리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하게 행하였다. 제가 18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회계 집사님이 세 번째예요. 한 분 처음에 왔을 때 한 분이 한 7년 정도 하셨고 그 뒤에 또 한 7년 하셨고 이번에 지금 3년째인가 그런데 저는 뭐 쭉 하면 그냥 하게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래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진실하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행하였어요. 가끔씩 나 12번 한 것 같은데 왜 11번밖에 안 돼요?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지난주 장로님 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월급 받으면 이래 따박따박 먼저 떼놓는데 요즘은요 통장 넣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그 이제 실무하는 회계집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 세 분이 같이 해요. 그래서 뭐 착오 없이 하는데 혹 의심이 나시면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그 자료 공고 다 해드리니까 이상한 데 하면 곧 적어놓은 거 다 있어요. 입력하는 거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재정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재직회도 참석하셔야 되고 원래는 재직회 한 달에 한 번 할 것도 없어서 우리 2달에 한 번 하기로 했어요. 당에서. 그래서 2달에 13579로 나갑니다. 13579로 나가니까 맞아요. 홀수 달러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러면 재직회 참석하는 게 중요해요. 공동회도 참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규모가 뭐 한 2억 미만이니까 별 큰 게 아닌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 적립금 있잖아요. 그 이번에 3,500만 원 뭐 사택이라든지 뭐 앞으로 뭐 이래 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라 그래서 요 우체국 갔는데요. 3,500만 원 적립을 하는데 제 이름을 하고 늘푸른 교회 이름을 하니까 복잡해요. 뭐 이런저런 서류도 필요하고 여하튼 그렇게 했더니 3,500만 원 적립했다고 휴지 3개짜리 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세제 2개 주더라고요. 요 들은 거. 이게 3,500만 원인데 이게 35억쯤 하면 뭐 주겠어요? 이게 한 350억쯤 맡기면요 커미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덩치가 되면 그만큼 뭐예요? 이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저 조그만 홀 이거 수리한다고 재능 기부해라 그랬어요. 제가 페인트 칠하는 사람 뭐 재능 기부. 그러니까 임금비는 없어. 그래서 제로비만 청구하세요. 그래도 꼭 섭섭하면 임금비 청구하면 아마 주시지 안 주시지는 회계부서 알아서 할 거고 임금비도 청구하지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신약에서 연보는 굉장히 공정하게 다뤘어요. 한 사람에게 안 맡겼어요. 2사람에게 같이 맡겼어요. 신실한 사람에게. 왜 사람은요 돈에 다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저는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하게 행했는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이런 성전 건축하면요 이거 뭐 수십억짜리 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커미션 대단할 거예요. 리베이트 가는 거 있잖아요. 큰 예배당들은요 뭐 몇십억짜리 지어도요 목사님이 자가용 사주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여기 요 장사해서 하고 장사 잘 된다고 그랜저 산다 하던데
어째 나는 그런 해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진실하게 하는 것, 그죠? 진실하게 하는 것. 이 여호와 앞에 참 진실하게 해서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정직했다는 거죠. 자,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예? 율법이 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책 어떻게 해요? 발견했대요. 발견이라는 것은 발명한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늘 율법이 선포되고 왕은 늘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제사장은 율법을 선포해야 돼요. 율법책이 발견되었대요. 율법책이.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손목에 메고 뭐 이마에 달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 언제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했는데 율법책을 잊어버렸어요. 므낫세 때에, 아몬 때에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을 때 발견한 거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어보니 hil기야는 대제사장 사반 왕의 서기관이에요.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들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성전세 받은 거 건축대에 맡겨서 이제 수리 잘 합니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이제 사반이 읽을 때 듣고 왜 옷을 찢었을까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진멸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가 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하고 옷을 잡아 찢은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해석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 율법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상 섬기면 너 심판 당한다. 신명기 읽어도 다 나오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뭐요? 북쪽은 망했잖아요. 우리도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망하겠다 싶어서 큰일 옷을 잡아 찢었어요. 옷을 잡아 찢었다니까요. 12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보세요. 평소에 이 말씀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못 읽었죠. 그럼 발견한 책이에요. 발견한 책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신명기 28장만 읽어도 다 나와요. 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지만 3배가 넘는 15절부터 이하는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데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율법을 읽어야 돼요. 읽기만 했는데도 그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이에요. 읽기만 했는데 세상에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랬어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죠. 이 사람도 제사장 복장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옷을 담당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살룸의 아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여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선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율법이에요. 율법 말씀 들을 때 옷을 찢었고 큰일 났다. 그래서 선지자 물어보니 선지자의 말도 당신이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 유다에 꺼지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 하고 나서 덧붙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앞에는 심판하리라 하고 개인적으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 주어진 말씀이 이겁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뭘 들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웠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옛 언약은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미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은 율법이 율법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뭐로 전해졌어요? 새 언약으로 전해진 거예요. 율법이 법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증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집에 기도할 때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둬놨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두는데 그것이 가둬놓은 것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두어짐을 통하여 자기 마음이 문을 쥐고 옷을 잡아 찢으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됐잖아요. 마음이 겸비해진 거예요. 마음이 낮춰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율법에서 자기 죄를 알고 옷을 쥐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만 이렇게 겸비해져도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울 왕 선지자가 네 죽으려 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어찌합니까? 밥도 안 먹고 조심스럽게 다니니까 하나님 그것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회개하고 어찌할꼬 큰일 났다 하는 이 상태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이게 무슨 능력이기 때문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새 언약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했어요. 겸비했어요. 낮춰졌어요. 그래서 주의 긍휼 외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주의 긍휼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이스라엘 이제 다 망했다.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다 망했다. 예루살렘 다 망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 말 앞에 그냥 옷을 잡아 찢은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이 그냥 율법책이 아니에요. 23장 2절 한번 보세요. 23장 2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무슨 책요? 언약. 율법책이 아니고 뭐예요? 언약책. 제가 발견한 율법책으로 했지만 그 율법도 하나님 언약이거든요. 언약책을 발견한 거죠. 이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언약 갱신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다? 언약의 갱신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고 모였다면 이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언약이 새롭게 되는데 언약 내용 자체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언약은 한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이야기를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무슨 설교하겠어요? 또 새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춰보면 언약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언약 갱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십시오 라고 은혜로 사십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은혜는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또 뭐가 나와요? 또다시 인과율 속에 살아가잖아요. 주고받고 거래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공짜가 없는 거래 속에 살아가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클클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가끔씩 전화 와요. 라이나 생명인가 하여튼 많아요. 일단 그런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전부 공짜로 해주는 것 같아. 달콤해 처음에 들으면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끝에 가면요. 그래서 5만 원씩 더 내십시오 이런다니까. 공짜가 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언약책을 읽는 거잖아요. 언약책을. 그래서 구약도 언약책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언약책을 율법의 문자로 읽게 되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로 읽어져요? 새 언약으로 읽어지니까 이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마음이 겸비하여지니까. 개인적으로 설명하죠. 자,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 물론 이 요새가 나중에 전쟁하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래도 평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이렇게 되었다면 왕이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요시야만큼 유월절 완벽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언약 갱신함으로 이들이 비록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7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말씀들을 품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발견된 율법책 아니면 발견된 언약책.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책 집에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언제 발견해요?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성경책 어디 갔노? 아, 그 텔레비 밑에 있었네. 까먹나. 이래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발견 안 해요. 그건 책 발견한 거죠. 성경책을 읽는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 율법의 말씀이든 시편의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면, 새 언약으로 보여지면 우리 죄가 뭔지를 알고 옷을 잡아 찢듯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나 율법 한 구절이라도, 그죠? 율법의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의 책망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게 뭐 한 시간이에요? 발견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발견된 언약. 시편 한 구절을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요시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진다면, 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진다면 이거 율법 한 구절 읽어도 새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갱신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건 정말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이런 말씀 듣는데 잠이 온다?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덜라야와 그마랴와 왕과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과 아들 서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예레미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제자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줘요. 구수라고 바룩이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슬하고 바룩이 받아선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성전에 가서 읽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읽으니까 왕의 신하들이 있다가 그걸 듣고서 왕의 신하들끼리 모여서 바룩을 불렀어요. 우리 앞에 한번 읽어봐라. 이게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받은 여호와의 심판, 예루살렘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큰일 났다.
왕에게 보고하자. 그래서 왕 앞에서 읽었어요. 여후디가 이 예레미야가 쓴 것을, 예레미야가 구술하고 바룩이 쓴 것을 여후디가 왕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아서 이제 화롯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서 쭉쭉 읽으니까 읽은 만큼 면도칼로 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놓아요. 화롯불에 던져놓아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요시야는 단지 율법책을 뭐 했어요? 발견해서 읽어주는데 뭐 해버렸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여후디가 서너 쪽, 23절,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를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 말씀 그대로 또 복원해 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써라 해서. 찢어진다고 하나님 말씀 없어지겠어요? 성경이 찢어본다고 뭐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뭐요?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했다. 딱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몇 사람은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든지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어지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마음이 부드러워서 겸비해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흔히 번정신학처럼 이런 말씀 지키면 이런 복 주고 이런 말씀 지키면 이런 복 주고 말씀하면 저주받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겸비해져서 그래야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게 끌릴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죠.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집 지어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들이라도 삼정천이죠.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손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있으니 이곳을 향하여 보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지을 수 있는 성전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의자가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 그 푸스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두 닦을 때 발을 올리는 거 있죠, 푸스툴. 그 뭐 유럽에 가면 오래된 예배당, 성당에 가면 푸스툴이 다 있어요. 의자 밑에 뭐예요? 발 받침대가 있어요. 발을 올리면 좀 편하잖아요. 그게 푸스툴이에요. 그럼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의 뭐밖에 안 돼요? 발 받침대밖에 안 하는데 이 지구가 그러면 인공위성 쏘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 우주정거장 만들듯이, 그죠? 여러분 우주정거장 아시죠? 우주에 미국과 저 옛날에 그 소련이 우주정거장 만들었잖아요. 합동으로 우주에 정거장을 만들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거장을 거기서 우주선 가면 도킹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러면 지구가 그러니까 하나님 발파니까 하나님은 지구보다 더 크시니까 우주 정거장 스테이션 만들듯이 어마어마한 성전 지금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세 가지가 딱 같이 나오죠. 여호야김이 어떤 모습인지, 요시야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심령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그 말씀에 뜨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했군요. 성경책 백날 보면 뭡니까 이거? 읽으면 뭐예요? 이 말씀 앞에서 한 말씀, 이 수많은 말씀 속에 한 말씀 앞에 부딪히면 돼요.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한 말씀에 부딪히면 돼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 자신이 정말 우상숭배자였구나. 큰일 났다 이거. 나는 진멸당해도 마땅하구나.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찢으려 하니까 또 껍데기 옷만 찢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참남된 말을 들어봐. 제사장 옷을 잡아 찢는다니까요. 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가식적인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게 되고 겸비하게 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소 잡는 것이 살인이에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표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을 기뻐한다. 나 소 잡아 바쳤어요. 나 어린 양 바쳤어요. 나 예물 바쳤어요. 이거는 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걸 한 거예요.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을 하시나 종교적 행위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가 나오더란 말이죠. 이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자들을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미워할까요? 소를 잡아 바치고 성전을 지어 바치고 어린 양으로 막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벌벌 떠는 하나님의 말씀 벌벌 떠는 자들 보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노라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예요. 영원한 수치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뭘 안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버림받은 돌을 안 믿는 자는 영원한 복음을 당하겠죠. 그럼 버림받은 돌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벌써 구약까지 이런 게 연속성이에요. 이렇게 구약까지는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율법이든 시편이든 아가서든 전도서든 지혜서든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 한마디가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이 부드러지고 마음이 겸비해서 옆에 떨게 된다면 발견된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늘 듣는 거, 늘 읽는 거, 늘 보는 거. 17년째 18년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소리가 또 그 소리네. 에이 지루해. 이게 아니고 진짜로 말씀이 살아서 한 말씀만 역사하면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이 새롭게 발견되는 새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성경 읽다가도 말씀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정말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들 이런 것들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는 참으로 주의 은혜를 입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